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영혼 초청의 주일이 있었고 또 추수 감사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종의 미를 마무리하는 그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2장을 지나서 3장의 내용인데 3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3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3장에서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고 그 다니엘의 그 베스트 프렌드인 그 세 명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언급되었던 그 항상 앞에 다니엘이 등장할 때 언급되었던 그 세 친구들이 이제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급되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오늘 이 3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3장의 시작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뭐 45cm, 그러니까 40에서 5cm, 50cm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이렇게 60규빗이면 50cm라고만 잡아도 30m는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고 너비로도 6규빗이라고 했으니까 50cm로 잡으면, 만약에 50cm로 잡으면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이 신상을 세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금 신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과 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자신의 모습을 세워놓고 모든 그 관리자들을 불러놓고 그것에 절하는 이 규칙을 정하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인 자신을 이제 신격화하는 이 작업들을 한 것입니다. 이 북한에 우리 동포지만 위에 사는 사람들이 동포지만 이게 거기에는 이제 나쁜 정권이 들어가지고 독재 정권이 있어서 북한의 독재 정권들이 하는 행동과 뭐 예전에 과거의 역사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시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 동상이 저렇게 거대한 규모로, 저게 23m라고 합니다. 근데 금신상은 아마,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은 아마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북한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처럼 이 당시에도 이 성경의 배경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또 스스로 자기가 높이고 신이 되려고 했던 것, 또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게 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 그가 분명 자신의 꿈과 이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이 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였던 거, 고민하고 잠을 못 이루었던 그 꿈이 이제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분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졌는데 어찌 자신을 위한 저런 또 금신상을 세울 수 있지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기로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재성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또 이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금신상의 규모와 그것에 절하게 하는 그의 어떤 요구가 이거 인간들의 어떤 이 욕망의 크기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는 그 행동을 했습니다. 왕이 포로에게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장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었습니다. 자신이 말하지도 않은 꿈을,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해결을 이렇게 경험하였더니 왕이 스스로 했던 그 자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보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2장 46절부터 47절을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한 것 가운데 이 가장 아쉬웠던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이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내 하나님이라고 그 왕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자신은 어떤 그 신에 대한 어떤 혜택, 이 수혜를 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자신은 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절을 했지만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절하여 엎드렸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과 특별한 그 관계가 없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했던 그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는 인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이것은 결국 인간 본연의 어떤 죄성이라고 그 욕망이라는 것과 욕망에 가려진 어떻게 보면 그 무지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오늘 3장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신으로서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측근들이 왕과 함께 그렇게 이제 무리들이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마치 독재 정권의 그 무리들처럼 인간은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건강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무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 인간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그것으로 금신상으로 그렇게 세우고 그것에 절하게 하여서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가? 6절을 보시면 오늘 3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라고 이런 징계를 다 하겠다고 두려움을 또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는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 무생물에게 그 모두가 굴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들 중에 어떤 무리가 이 유다 사람들을 세 친구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8절과 12절을 볼 텐데 먼저 8절을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고발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것을 왕에게 이제 이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몇 구절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탄의 역할 중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사탄의 특징이 이렇게 고발하는 자라는 것을 참소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어로 표현하자면 꼰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들을 꼰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이것을 고발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그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참소가 되고 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어려움을 겪도록 이 사단의 존재들은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를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전도할 때 우리에게 누가 시험을 들게 합니까? 어떤 뭐 날씨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이럴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멘탈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의 전도 행위를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법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럼 누구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의 법으로 우리가 따라서 실천하는 것인데, 그들이 보이지 못한 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기준으로 그렇게 고발하고 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발의 기준을 보면은 결국에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이렇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던 것인데, 이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기준으로 볼 때 이 그들의 주장의 기준은 올바르지 이렇게 않으므로 그들의 고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인간들의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왕이 이렇게 명령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 되어서 이제 고발을 참소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무지하다고 오늘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어리석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고 그 새 친구를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또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행위들이 새벽에 추운데 월요일에 월요병이 있는 그날에 우리는 여기 나와서 하는 것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통해서만 이 진실이 된다는 어제 그 영화의 첫 그 주인공의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승진하면서 했던 그 대사가 있는데, 이 팩트라는 사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입증이 되는 기독교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추구했던 어제 영화의 주인공이 추구했던 것도 결국엔 사실로 입증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였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그것이 기독교인데, 그런데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또 신앙의 문제로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되어져서 깨달아져서 선포를 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신이 세운 그 기준의 그 사실만 받아들이는 이 어리석음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고 그 중에 한 명이 어제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 리 스트로베리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비집고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 주인공 그의 과거처럼 그렇게 자신만의 진실, 자신만의 기준의 그 진실을 신앙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바벨론 시대에도 존재했고 이 시대에도 지금 존재했던 것을 성경이 깨우쳐 줍니다.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었고 그곳에 느부갓네살을 신처럼 모시며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런 때 절하지 않던, 그것에 굴복되지 않던 믿음의 사람들 새 친구를 3장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어마무시한 환경으로 뒤덮는 그때에도 그것을 거부하며 거절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이 새 친구를 성경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지만, 오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6절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했습니다. 용광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풀무불, 뭐 대장간에 그 어떤 풀무, 이렇게 바람 이렇게 부는 그 풀무가 있고, 그것을 다루는 곳이 이제 풀무불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조그만 그 대장간의 그 불, 용광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제철의 그 용광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포항제철에는 아주 초반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빠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게 장례를 치를 때는 그래서 그 용광로를 살짝 떠서 이제 그렇게 뭐 의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을 녹일 수 있는 그 불구덩이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도씨의 물, 끓는 물 정도가 아니라 쇠를 녹이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안 남고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 이게 절하지 않으면 그런 곳에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친구의 믿음은 그냥 단순히 그 현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이 새 친구의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그 삶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당장에 죽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이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노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 새 친구들을 고발했던 자들은 그들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왕의 금신상에게 이 절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기준에서 반역이고, 그들의 생각에서는 또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믿었던 자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또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다라고 지금 이 구별된 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 새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했던 새 친구의 생명을 건 그 믿음의 그 삶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타협하지 않고 선명하게 붙들어야 할 그 믿음의 영역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또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이렇게 추운데 월요일 날 나와서 하실 그 신앙의, 죄송하지만 짬밥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 정도의 신앙의 성숙도이면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보다 먼저 신앙의 우리 내면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신앙의 초보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보고 배울 어떤 신앙의 연륜의 그 시기이신데, 정말 내 내면의 속도 그러한가, 내면도 그러한가, 남이 보지 않는 부분도 그러한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런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런 내면이 나의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또 체면을 걸고 있지 않은가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정신 승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난 목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아이, 우리 초등부 어린 아이를 생각했을 때 저 어린 아이보다 내가 신앙이 좋아라는 이런 정신승리, 체면이 있지 않은가, 이 말도 안 되는 나만의 전제가 있지 않은가, 나만의 기준이 있지 않은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의 이 관계에서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교해 가면서 마치 시험에서 어떤 경쟁처럼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루는 작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몇 번을 겪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거 다 통과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근데 어떤 이는 그 과정들을,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과 안 하고도 어떻게 보면 그와 동일한 수준에 또 이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뭐 그 수준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신앙에 대한 그 어떤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신실하셔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에서 우리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들의 내면을 깊이 한번 자세히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내가 믿는 믿음의 실체를 한번 잘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책도 하나 추천해 보는데 참 이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자기 기만 은혜의 옷을 입다라는, 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겉의 어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면의 그 모습이 자신만 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의 옷을 입었다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다루는 책인데, 한번 이 책도 읽어보시면서 쉽게 읽히진 않지만 이렇게 차분히 시간을 오래 두고 읽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설정한 기준의 믿음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기준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그 기준이 나의 내면에도 적용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새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내면에서 내 몸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 친구들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친구들이 처한 상황이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냥 100도씨의 물 끓는 온도가 아니라 쇠까지도 녹이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알아갈 텐데,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묵묵히 우리의 시간들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영혼 초청 주일로 또 초청했는데 못 오신 분들 있고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이 허락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멀리 이제 출타하셨는데 그 가운데 은혜의 또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곳에서 기도의 그 능력이 그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주신 것 잘 관리하는 것도 또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프신 분들 잘 하나님의 치유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생명 걸고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했던 거, 타협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 내면의 것까지도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